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22장을 이어갈 차례인데요. 이 신명기 뒷부분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의 그 원주민들, 심판받게 될 원주민들의 그런 가증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문화를 이루고 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분야가 레위기의 주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인간의 속성은 그 죄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결단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그 죄된 문화에 물들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례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2장에서는 거룩과 순결에 관한 규례들인데 특히 가정에서 지켜져야 할 그 규례들을 알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23장에서는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거룩과 순결에 대한 규례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해야 할 악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언급하시는 것이 형제나 이웃의 가축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그 가축이 길을 잃었거나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만날 경우에 그것을 주인에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안 돼서 그렇게 하라는 거. 그 전에도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이나 낙이나 의복 같은 물건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도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관심을 또 그 마음이 그 다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도우려는 자세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하시는 것은 그 남녀 간의 옷을 그 이렇게 구별 없이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렇게 뭐 고리타분하게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한다. 뭐 그런 그 규례가 아니고요. 당시에 그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을 그 숭배하는 제사 때 여인들은 갑옷을 입고 남자처럼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옷을 입고 참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방의 우상 숭배의 관습을 따르지 말도록 이제 이렇게 구별해 주신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미새랑 새끼새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볼 때는 그 어미새랑 새끼새를 같이 취하지 말라고 동시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어미새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새끼새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새끼새들을 취하고 어미새는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생명을 그 보호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규례를 정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그 보존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주택 구조를 보면 이렇게 그 우리로 말하면 옥상 같은 그런 그 형태로 그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쉼터라든가 기도처로 기도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용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자주 출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반드시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그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정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오늘날은 이렇게 섞어서 많이 심잖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위에는 딸기를 재배하고 밑에서는 또 다른 종자를 재배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섞어 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 불경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혼합함으로써 신들을 흥분시킨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음란한 제사 문화를 가졌듯이 이런 혼합하는 것도 다 그런 것에 의미를 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교도들의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세워주신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한 이렇게 멍에를 묶어가지고 밭을 갈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폭도 서로 다르고 힘도 다른데 한 멍에에 묶어서 밭을 갈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배려하고 계신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에서도 주셨던 말씀인데 민수기에서 대대손손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서 옷자락 술에 청색 끈을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서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라라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세요. 너희가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뭔가를 갖기 원하셨는데 그게 옷자락에 다는 파란색 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 술이 히브리어로 찌찌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찌찌뜨를 정리해서 같은 길이로 잘라주는데 가위나 칼을 사용해서 그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빨로 물어 뜯어서 길이를 맞춰 잘라내야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이 술을 보고 율법을 지킬 것을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22장 13절부터는 남편이 결혼했는데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할 때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 때의 규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소문을 퍼뜨리거나 할 때는 아내의 부모가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 그러니까 신혼의 잠자리를 첫날 밤에 잠자리를 했을 때 자리옷이라고 하죠. 처녀성을 증거되는 그런 자국이 남은 자리옷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성문에 항상 성읍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가서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 사람이 내 딸을 미워해서 내 딸이 처녀가 아니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하고 그 자리옷을
펴보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옷이 있으면 그 아내가 처녀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남자를 그 아내가 밉다고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 거니까 그 매를 때려서 그 처벌을 하고 그리고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에게 주라는 거예요. 100세겔이면 요즘 세대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돈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아내가 그 처녀가 아니었다 하면 그 아내의 가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징계로 굉장히 큰 금액의 벌금을 그 처가에 지불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자리옷이 없는 경우, 그러면 그 자리옷에 그 처녀성을 증거하는 자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남편의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아내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평소에 순결 교육을 아주 잘 시켜야 되고 또 처녀성을 증명하는 자리옷도 이렇게 보관해둬야 되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관습을 갖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에는 그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되고, 또 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만나서 정을 통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두 사람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든지 소리를 쳐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처녀도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거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법에는, 유대 결혼법은 약혼 자체가 정혼, 그 결혼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약혼한 처녀를 범했을 경우에 이렇게 둘 다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성 안이 아니라 밖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위력으로 강간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처벌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한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붙잡혔을 때는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러면 아까 100세겔이 2천만 원 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1000만 원 돈 되겠죠. 오히려 그것을 지불하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이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버릴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모와도 동침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정에서 제거했으면 하는 깨끗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행동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자제하고 또 이제 결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들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할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